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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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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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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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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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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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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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다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분명히 다르기에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다르기에 오늘 또 이 믿음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충전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사로서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마다 그때에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세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100번 싸워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는 무엇보다도 전술 능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훈련이 피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얼마 많은 훈련을 받아서 군사로서의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삶 자체가 싸우는 겁니다. 보여지는 인간과의 싸움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현실과 마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의 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싸울 때가 다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잡혀 싸울 때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고 왜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왜 무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방법이 이게 나오죠. 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인간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요 군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 군사의 특징은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그때 그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싸울 때는 선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상대가 서로 입에 거품 물리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죽여라 살려라 막 하잖아요. 예. 이거는 혈육의 싸움이에요. 감정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싸움은 이겨봐야 손해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져줘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제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한테는 악하게 싸우면 우리가 져요. 선하게 싸우면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습관이 있어서 마귀한테도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듯이 악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선하게 싸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나는 선하게 대처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니까 마귀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싸우면은 꼭 감정이 대립되는 거죠. 예? 예. 감정에 잡히면은 내가 100번 싸워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지 악한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므로 선한 일꾼이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꼭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홀딱 속아버리고 말지요. 자, 이제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따르지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예? 시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왜 학생들이 머리를 그저 싸매가면서 피나게 공부를 합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서울대학을 원해서 지망했으면 거기에 시험 공부를 철저히 함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내가 합격 통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100번 치러도 그 좋은 점수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시험은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주게 되고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서 범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드니까 내가 나쁜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응? 그럼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만은 아무에게나 시험을 안 하셔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시험을 하시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시험 아무나 안 시켜요. 마귀도 아무나 시험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마귀도 자존심이 있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 죽을 것은 그 시험할 가치가 없어요. 뭔가 바둥거리면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딱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범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네.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있다 그랬어요. 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참,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연구를 해도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도구가 많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그건 그림의 떡이 되고 그것은 다른 도구가 돼요. 예? 사람이 싸우다 보면 이것저것 물불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용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 정말 몸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참 죽었어요.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흉기에 찔려서 죽었다가 말이에요. 의사가 칼을 잡으면은 수술해서 좋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은 나쁜 사람이 칼을 잡으면 그 사람 죽인다고 말이에요. 예? 무섭고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 의사를 죽였겠어요? 죽이고 싶어서? 아닙니다. 잡혀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헷가닥하면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은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은 가룟 유다 이상의 행동을 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관리를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가? 무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어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을 받든가 비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를 보고서 오늘은 비가 오겠다 하면은 벌써 무장하는 게 뭐예요? 우산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것은 능통하게 잘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무장해야 할 것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참 비오게 생겼을 때 부모는 높아집니다. 야 오늘 비오게 생겼다. 우산 가져와라. 하게 되면은 가져가는 자녀들은 다행이지만은 왜 안 오는데 뭘 그리 이런 자는 흠뻑 비 맞고 와요. 그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가져가라 할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해요. 체험을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람은 반발심이 생겨서 더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말이에요. 그게 훈련에 따라 달라져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면 교육입니다. 그게 사람 상태에 따라서 처방도 다 달라요. 똑같은 병이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처방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보게 되면은 감기 걸려서 남의 감기약을 먹고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감기가 나아야 되는데 왜 죽었어요? 그 감기약이라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기약에 맞는 체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가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무장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참 이 완전하고 영구적인 무장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참 전부 총기 휴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그 무장 군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가? 이 무장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이 무장하는 것하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무장하는 것은 달라요. 네. 그래서 여기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을 15절에 말씀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장하는 방법이 다르죠.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무장하는 거예요. 서서. 여기 오늘 저기 이사야 6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게으른 사람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훈련받은 사람은 절대 누워서 훈련받지 않습니다. 다 일어서서 훈련받아요. 일어서서.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사실을 보세요. 아무나 그 말 듣고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불편을 겪고 고통을 겪었으면은 그 말에 그냥 팍 믿음을 갖고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흉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겪어봐야 됩니다. 그 겪는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래야 가치를 알죠. 우리는 너무 평안히 삽니다. 평안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지금. 너무나 배불러 터져가지고 귀한 줄을 몰라. 야,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이 많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 지금. 나 배부르면 끝이야.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입니다.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남에게 피해가 되든 혈육간에도 정이 끊어지든 말든 얼마나 비참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보라는 것이 없고 전부 자기 고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여주여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둘이 아니죠.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참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참 이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칼하고 성령의 검하고는 달라요. 성령의 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손에 붙잡고 사용하는 칼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사용이 되지만은 성령의 검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무장하는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 첫 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방법을 다 몰라요. 그 가스에 이제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보면은 그 방독면을 쓰는 거 보면 참 볼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그 방법이 있어요. 다 도구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제대로 방법을 알고서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말씀만 그냥 알고 있지 그 말씀의 방법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대뽀로 그냥 말씀만 구사하다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방법의 차이고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분의 그 뜻과 그 말씀하신 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감이 잡히는 것이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탁 구사하게 되면은 이건 역사 안 일어나요. 그건 내 믿음이죠. 그 믿음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 되지, 점검받지 않은 믿음 가지고서 백날 사용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지폐라고 하는 것도요, 다 지폐가 아니죠. 위조 지폐가 있고 진짜 지폐가 있어요. 그 믿음도 위조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것인데 엄청난 믿음을 우리는 간단하게 배워서 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결과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일어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가 있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장군으로서의 빈틈없는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이 장대했고 아주 전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도구를 다 갖췄었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목동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창금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 참 거기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딱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맨 말로만 믿으라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무장을 삼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무장으로 삼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사탄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 고백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무슨 일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감이 없을 뿐더러 떳떳하지 못해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의 그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네. 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0문둥이가 고침받았지만은 9문둥이는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고 냉정하게 갔지만은 한 문둥이만 주님 앞에 살해했을 때에 육간에 그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중요하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감사는 기본입니다. 꼭 조건이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할 것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상관없습니다. 그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을 전부 살피시고 아시는 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인간이 쓰는 칼은 무뎌지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이 칼은 갈 필요가 없어요. 예리해서 어떤 것인지 다 도려내요. 암적 존재도 다 도려냅니다. 잘못된 것은 다 도려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있는 것이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벌써 피해가요. 예. 근데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빌비거리는 사람들을 마귀는 도구 삼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깨어있지 못해서 슬피 이를 가는 비극을 맞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역사했다고 할 만도 하지만은 전부 주님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볼만하지요. 뭐가 조금만 남들과 다르게 되면 아주 기고만장하고 교만이 하늘까지 오르잖아요. 참.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무장한 사람은 항상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 보세요. 바울의 메시지는 당당함 아니었습니까?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 같이 걱정하지 마라. 군사로서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이 험악한 시대에 인간과 싸우지 말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